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이 우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요,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또 지난주에는 문화와 종교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내가 만든 신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7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제자리를 찾아서 란 제목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이 목사인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클락슨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 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든 사람의 이 방구석마다에는 각각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안위와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더 간략히 이 우상 숭배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대신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상을 단순히 끊어내고 그것을 보지 않고 멀어지는 것에서만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이 우상을 완전히 다 없앤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그것으로 없앤 우상을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상이 돈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또 이미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이제는 만족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다른 것이 우상으로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이라든지 그의 명예가 그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다뤘던 이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었죠. 하지만 그의 생애에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갈망했던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 야곱에게는 참 사랑이란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더 가장 사랑하기보다는 이 라헬 자신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였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 배우자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자리에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 야곱의 집안은 그러한 모습 때문인지 순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라헬과 또 다른 배우자인 이 레아가 있었죠. 레아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또 레아의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 야곱의 처가 식구들은 또 라반과 그의 자식들은요, 이 야곱을 미워하는 그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종들, 자신의 양과 소를 다 이끌고 다시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길을 갈 때에 충격적인 소식,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물론 혼자서 오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장정, 이 성인 남성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워온 그런 형제 사이였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와 다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이삭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큰 축복의 몫이 바로 장자, 이 에서의 몫임을 그는 계속 어릴 때부터 지켜보게 되었죠. 하지만 야곱은 이 장자에게 내릴 그 축복의 날에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 에서의 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에서는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긴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사실 염치가 아예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이 옳지 않은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7장 12절을 보면요. 화면에는 없는데 야곱은 이 속임으로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지금 당장 야곱에게 무언가 재산이나 복이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을지라도 금세 이런 속임이 탄로가 날 게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였을까요? 아버지의 속임 그리고 형의 미움을 받기까지 말이죠. 그것은 야곱은 속이는 방법을 쓰고 나서도 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고 아버지의 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안 그러신 분이 아마 거의 있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겉으로 이래 봐도 칭찬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은데요.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삭의 입에서 그 복의 말씀, 복의 그 인정, 자신을 인정하는 그 기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는 미래가 좋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에서와 싸우고 또 가족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나서도 야곱은 이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텅 빈 그런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 라헬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였죠. 복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 안에 온전한 복이 있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속은 공허했고 가족의 사이도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라반과 또 그의 처가 식구들이 야곱을 미워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가 그런 가운데 에서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전처럼 혼자였다면 사실 이 야곱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싸우고 도망가면 됐었지만 이제는 많은 가족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무책임한 가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야곱은 즉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에서에게 그의 화를 풀기 위해서 예물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가족과 전체를 이 두 대로 나뉘어서 한쪽이 공격을 받더라도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를 다 이제 만날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제 밤중에 혼자 남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32장 24절 이하는 이제 이 밤에 홀로 남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 보내고 홀로 있던 야곱에게 누군가가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서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무슨 부하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샐 정도로 긴 씨름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과 싸운 이 어떤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본문은 그의 정체를 대놓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또는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밤중에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쳤다라고 이렇게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야곱을 완전히 가격했다, 완전히 강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간절을 쳤다는 이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가장 가벼운 접촉, 스치는 그런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야곱의 이 씨름 상대는요, 야곱의 허벅지에 마치 손가락을 살짝 댔을 뿐인데도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이 야곱에게 있는 힘껏 다해서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야곱을 쳤다면 이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마 큰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아니라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따라서 이 야곱의 씨름 상대는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대는 야곱을 죽이지 않고요, 일부러 힘을 아껴서 이 야곱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한밤중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가 뜰 때, 이 동이 틀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떤 사람은 야곱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어떤 사람은 날이 새려고 하자 얼른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당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둘 사이의 씨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미 이 씨름이, 이 게임이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싸우던 그 씨름 상대는 멀쩡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이 몸의 씨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야곱은 이 자기를 떠나가는 그 상대의 삿발을 잡는 것처럼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씨름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 상대와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상대에게 매달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복을 빼고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상대에게 매달릴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상대에게 살짝 이 스친 것, 맞은 것으로 이 허벅지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매달리는 것을 이 사람이 만약에 혹시라도 뿌리치다가 더 세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네, 아주 아프게 될 것입니다. 네, 몸이 아프고 아마 몸이 으스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기의 이 목숨보다도 안위보다도 상대의 복을 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긴 또 간절한 그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의 씨름을 그 상대방과 했으며,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야곱아 너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겨루어서 당신이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러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지만 그 상대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이상했을 것입니다. 상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또한 야곱은 관절이 어긋나 약해져 있음에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그에게 매달려 그의 복을 구하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너무나 약한 야곱에게 씨름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너가 이겼다고 말하며 그에게 복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나긴 이 밤중에 야복강에서의 싸움, 그 씨름은 야곱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고, 시간은 밤에서 이제 동이 틀 때 해가 다 이제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자의 정체가 누구인지 깨닫고 왜 그가 날이 새기 전에 가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알고 보니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후대의 모세도 알았고 이미 그 전에 야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날이 새어 하나님의 얼굴을 만약에 본다면 야곱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배려를 베푸셨죠. 먼저 떠나가려고 하셨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매달린 그 야곱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실 많은 성경의 인물이 사실 흠도 있고 물론 공도 있지만 야곱의 생애는 대체적으로 흠이 좀 많았던 그런 인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또 아내 라헬에게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채울 그 복을 야곱은 따라갔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었고 자기를 위했던 가짜신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우상을 위해서 아버지를, 형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편애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없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축복을 내가 준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서요? 물론 그것도 복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야곱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홀로 있던 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너무나 부족했고 흠이 있던 이 야곱이 생명을 잃지 않고 그가 일어서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야곱을 위해서 오늘 이 씨름에서 일부러 약한 척을 하시고 또 일부러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는 야곱이 분명히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야곱에게 그 승리를 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에게 복을 준 그 대상은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죠. 바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야곱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갓난아기들은 연약합니다. 어리숙합니다. 소변도 대변도 잘 보지 못하고 가리지 못합니다. 밥도 혼자 먹지 못하죠. 또 땡깡을 부리면 엄마 아빠가 잘 받아줘야 합니다. 이 아기의 부모 엄마 아빠는 힘이 있지만 아기는 아무 힘이 없고 언제나 이기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이 아기 자녀입니다. 엄마 아빠는 강하지만 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늘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힘이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약해지셨죠.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복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따라서 야곱도 그렇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부족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상을 쫓아가는 그 죄악, 허무한 복을 쫓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 그분을 자기의 복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시편 146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화면을 보시며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서 다른 것들이 그의 복이 되었죠. 그것을 그가 따라가는 것은 사실 가짜 신이고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우상을 착각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복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었죠. 이삭과 라헬을 통해서 자신만의 복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생명을 보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제 그 뒤에 있을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자신이 그동안 두려워했고 싸워했던 그 형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복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또 계속 베풀어 주셔서 그는 형 에서를 만났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지금까지 자기를 향해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상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이 있어야만 우상이 필요 없어집니다. 우상은 어떤 우상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야곱처럼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나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허무한 우상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허무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내가 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자격 없는 야곱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도움으로 삼으시고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회자 또 우리가 방금 찬양을 드렸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를 지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뉴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있는 고백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는 일이 내 소명 중 단연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외형적 믿음의 행실을 따라 사는 것과 자신의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은 다르다. 네, 즉 그의 말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믿음은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소망, 내 복의 근원 되심을 의지하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삶에서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